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으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신분인 것입니다. 예배는 누구에게 드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를 드리는 것입니까? 바로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를 드리느냐?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의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려짐으로써 올바른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자리로 나오기 전에 정말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를 드려야겠다는 마음으로 오신 성도님들 계실 것이고, 또 세상 일로 많은 스트레스나 또 해결받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숙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배 가운데 많은 숙제를 풀고 갈 만한 해답을 얻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뢰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내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해결되기를 원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죠. 내가 지난 과거와 현재까지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미래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문제와 해결하지 못한 숙제도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문제가 언제 해결될까요, 여러분? 나의 문제가 언제 해결될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해결과 방식과 시기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 모든 문제의 해결 방식과 시기는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보면, 모세를 먼저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갔습니다. 모세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갔을까요?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지,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 숙제가 있었던 것이죠. 자신이 풀 수 없었던 그 숙제. 모세는 그 숙제의 해답을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께 맡기고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노아를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는 그 큰 방주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그 인간이 설계도도 없는 상황에서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노아는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라, 몇 센치로 해라, 몇 척으로 해라, 이런 방법들, 또 동물들과 가축들은 어떻게 넣어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말씀으로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죠.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불가능을 뛰어넘는 그 정답이 누구에게 있었던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와 반대로 여러분, 방주처럼 큰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 아시죠,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당시 전문가들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바벨탑을 쌓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입되고 그 당시에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이 투입되었겠습니까? 하지만 바벨탑은 실패로 돌아갔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어떤 능력을 가졌고, 우리 가정의 구성원이 누구고,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능력을 가진 성도가 있고, 우리 회사에 어떤 능력자가 있는지보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나타난다는 것을 믿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어떤 직업을 가졌고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 성취하시는 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 안에 불가능할 것 같고 한계가 있을 것 같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능력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여러분?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9장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믿음, 결국 말씀을 읽고 듣고 믿어야 그 능력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불가능도 가능케 된다는 역사하심.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원하는 것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가장 큰 찔림이 되는 말씀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많이 찾을 때는 아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일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도우심이 되시고 피난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해결이 돼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 결혼식이 진행되는 곳에 계셨어요. 결혼식장에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곳에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그곳에 계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결혼식에 문제가 생겼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결혼식은 여러분 잔치죠. 잔칫날의 특징은 뭐예요? 흥겹고 기뻐야 되죠. 그리고 부족함보다는 뭔가 넘쳐야 된다는 그 우리의 인식이 있죠. 이렇게 기쁘고 흥겨야 되는 시간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나라 결혼식에서 뷔페 음식이 떨어졌다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내가 결혼식장을 갔는데 딱 제 앞에서 뷔페 음식이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 상합니까? 안 상합니까? 마음 엄청 상하죠. 마음 굉장히 상합니다. 두고두고 상해요. 그렇죠? 똑같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당시에 우리나라 결혼식에 뷔페 음식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뷔페 음식이 다 떨어지지 않아도 내가 이미 결혼식장 가서 뷔페인 걸 알면은 어떤 메뉴를 먹을지 딱 알잖아요. 그런데 그 음식이 떨어졌어요. 얼마나 마음 상해요. 수육이 먹고 싶었는데 수육이 더 이상 안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상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도 굉장히 손님들이 불평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혼식 분위기도 당연히 안 좋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3절 말씀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3절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네, 여러분, 우리 이 어려움의 상황에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마리아는 그곳의 신랑도 아니었고 직계가족도 아니었어요. 손님이었죠. 그냥 초청받았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사실 마리아는요,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었어요. 맞죠? 자신이 주체자도 아니고 직계가족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께 왜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을 했을까요? 바로 마리아는 예수님의 능력을 알았다는 거예요. 결혼식 잔치에 모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 말씀인 요한복음 2장의 때까지만 해도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난 초반이라서 예수님의 능력이 어떤지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바로 아는 자는 어머니인 마리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있다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그 누구보다 더 잘 알았겠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이 직계가족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아서 예수님께 요청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마리아의 도와달라는 그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포도주가 모자라는 그 상황에서도 넘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점을 볼 때 우리가 어떤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 자신을 인도하시고 채워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자신이 직접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이 포도주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이 문제를 해결할 예수님께 간절하게 요청했듯이 우리도 나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신 예수님께 간절히 요청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도 그래요. 마리아처럼 자신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요청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지 않아요. 할 수 있다, 내가 해야 된다, 이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이 필요하냐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그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고백할 줄 알아야 내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죠. 그렇죠? 내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간절히 요청했어요. 우리도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신 예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적이나 기적 이전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예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이 믿음, 오늘날 가장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이 믿음이 없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 교만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하루 중에 기도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지 않는다는 것은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사람은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기적을 봐야 믿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에게 일어나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바로 알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기적을,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죠? 봐야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으로도 충분히 예수님을 믿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이 잔치가 계속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또 한 무리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누굴까요? 바로 주님 앞에 순종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5절부터 8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진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집집마다 손이나 발을 씻기 위해서 물 항아리를 구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의 역할이 뭐냐면 주인이 오면 그 발이나 손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이 종의 역할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바닥이 다 뭐예요? 흙바닥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내가 너희들의 주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왔다. 그래서 그 의미가 너무나 큰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6절에 보니까 이 의식이 뭐냐면요, 정결 예식이라고 나와요. 6절에 나오죠? 보세요. 정결 예식을 따라 이렇게 나옵니다. 손을 씻는데 팔뚝까지 씻은 후에 음식을 먹는 규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보면 잔치집에는 물 항아리가 몇 개 있었냐면 6개 항아리가 있었는데 손님이 많이 오기 때문에 물을 채우고 손을 씻게 한 것이죠. 예수님은요, 이 항아리에 하인들에게 말씀하셔서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 정결 예식을 하는 그 6통의 항아리에 물을 담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일이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냥 물만 떠서 항아리에 부으면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그 물을 떠서 그것을 가져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물이 담겼으니까 얼마나 무거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지금 연회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포도주잖아요. 예수님을 잘 모르는 하인들이 들고 가야 되는 것은 포도주가 아닌 그 무거운 항아리에 담긴 물이었기 때문에 상식이 맞지 않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상식에 맞지 않고 이해가 가지 않지만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주인에게 포도주가 아닌 물을 가져다 주면 그 주인이 하인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지금 장난하냐? 내가 포도주가 털어졌는데 지금 너네들 항아리에 물을 가져온 거야? 이렇게 야단쳤겠죠. 하지만 하인들은 그래도 순종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순종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만약 하인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건 물이잖아요. 나는 이 물을 가지고 가면 주인에게 혼이 납니다. 그래서 나는 가져가지 못하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었겠죠. 또 왜 이렇게 무겁게 물을 채워서 갑니까? 항아리를 가져다 놓고 그 다음에 물을 채우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따질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불순종했다면 물은 포도주로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바로 순종의 과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순종의 과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역사 앞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요, 순종의 과정이 필요해요.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의 역사 앞에 나타났던 것은 어떤 그 휘황찬란한 것이나 물질적인 것이나 뭔가 보여지는 것들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 중심이 순종하는 것,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그 과정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의 역사 앞에는 반드시 순종의 과정이 필요했던 그게,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걸어갑니까? 40년을 걸어가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사실 거리상으로 보면, 지도를 보면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40년이라는 시간이 절대 필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들에게 왜 40년의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의 순종함을 필요로 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에 강한 백성들이었을까요? 무기도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정말 연약한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가지 못했어요. 우리가 그 성경을 봐서 알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뭘 해야 돼요? 정복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가진 것이 없고 무기도 없고 싸울 능력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만약에 순종의 과정이 없었더라면 그들은요, 하나님, 예수님에게 또 따졌을 거예요. 예수님, 저 안 가요. 저 두려운 땅을 제가 왜 갑니까? 그 땅에서 제가 어떻게 살아요? 우리 민족은 너무 연약하잖아요. 그 적각거리는 땅 절대 들어가지 못했겠죠. 하지만 그 40년의 시간은요, 순종의 과정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고, 멈춰라 하면 멈춰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예수님에게 아직도 불순종한 사람들은 죄의 값을 받아서 예수님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구나, 그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에게 정말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신다면, 또 나에게 정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의 감격이 일어나길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힘과 지식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물이 포도주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물과 같이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이면 나를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누구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너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야 된다. 예수님 말씀대로 해야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도요, 세상적인 방법이 필요 없어요. 세상적인 거 추구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뭔가 부흥이 더디어지고 이 시대에 뭔가 교회가 느리게 가는 것 같지만요,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그것은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중에 한 교회에서 이렇게 몇 교회에 마스크를 보내셨나 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마스크를 보내주셨거든요. 이따가 하나씩 가져가세요. 마스크를 보내주셨는데 우체국에서 택배가 왔어요. 우체국 택배가 이제 보낼 때 카톡으로 오거든요.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몇 시에 보낼 거 몇 시쯤에 도착할 거다. 근데 교회 이름, 우리 교회 이름 드림교회인데 그 교회 이름을 뭐라고 쓴지 아세요? 느림교회로 쓴 거예요. 느림교회. 근데 처음에 기분 이상한 거예요. 아, 빠른 교회면은 뭔가 생각 그자 부흥도 빨리 일어나고 웃긴 생각이지만 뭔가 빠르게 일어날 것 같은데 느림교회면 뭔가 이게 찝찝하잖아요. 하필 왜?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 목사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라 우체국 직원분이 오타를 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안 다녀도 느림교회로 만드는 거는 이 세상에 느림교회는 없을 거 아니에요. 슬로우 철치 영어로 하면 그래도 좀 있어 보이지만 약간 느림교회 뭔가 막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괜히 쓸데없는 고민에 빠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느리게 가도 하나님의 길로만 가면 그것은 올바르게 가는 것이라면 괜찮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느림교회 드림교회지만 느림교회 그렇게 생각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야 이루어집니다. 직장 때문에 여러분 또 가정일 때문에 주위 환경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된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역사 일어나지 않지? 가정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직장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야. 내가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겠어. 집중하지 못하겠어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마칠게요. 예수님의 능력을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이 누굴까요? 마리아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만나신 포도주를 맛본 사람일까요? 아니면 하인들일까요? 바로 하인들이죠. 맞아요. 왜요? 예수님은 항아리에 물을 담아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말씀하셨고 하인들은 그 말씀대로 물을 담았고 연회장에 갖다 주는 일을 다 경험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그렇게 했던 항아리의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연회장에 모인 그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서 직접적으로 체험한 것입니다. 연회장에는요 부자도 있었겠고 당시에 높은 사람도 있었겠죠.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삶은 직분도 상관이 없고 물질, 학벌 이런 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말씀대로 순종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승리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문제도 많고 걱정도 근심도 많습니다. 내 인생에 포도주가 있어야 할 자리에 갑자기 포도주가 끊길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항아리를 순종으로 채우십시오. 거기에 포도주가 담겨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은 물을 담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도 순종함으로 물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이끄심을 느낄 때가 있는데 그 이끄심은요 내 상식을 벗어날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이 일이 이렇게 가야 성취됐는데 하나님은 그 다음날 갑자기 다른 길로 가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언제 뭘 할 때예요? 그때는 내가 물을 담아야 될 때예요.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지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는 무조건 나의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노아도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인들도 아무 생각이 없어서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쟤네들은 자기 주장도 없고 줏대도 없고 지혜도 없나 봐.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서 살지. 그게 아니죠. 오히려 모세와 노아와 그 하인들은 그 누구보다 지혜로운 자예요. 알잖아요.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이것이 해결되는지를 알잖아요. 그게 바로 지혜로운 것이죠. 우리에게 그 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모세와 노아와 하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드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